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을 살해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낼 만큼 분노한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던 형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며 살림을 살았던, 한마디로 형처럼 야생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곳에서 약 800km 가량 떨어진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혼자서 찾아가야 하는 두려움이 가득한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그래서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혼잣말이라도 신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TV 예능에서도 예전에는 신년이나 연말 정도에 이렇게 점치는 이러한 일을 하더니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점치는 그러한 것들을 또 보여주면서 마치 점 보는 것을 장려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에 비교해 보면, 근거에서 보면 야곱이 지금 혼자, 그것도 길에서 노숙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야생동물도 있을 것이고 또 못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답답할 것 같은 야곱은 태평하게 딱딱한 돌을 베고도 잠을 잘 자고 있고,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죠. 이상한 장면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약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피해자를 동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힘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갑질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해를 끼친 그러한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선징악의 이 원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정의롭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사회적 분노로 집단화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92년 4월 29일 날 LA의 흑인 청년이었던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이
백인 경찰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법원에서 그들을 무죄로 방면한 그 사건 때문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한인 사회도 아주 큰 피해를 입었었죠. 폭동과 약탈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폭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이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LA 폭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다 공감하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또 인정하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는 형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그 잘못에 책임지기보다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야반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밤이 되니까 딱딱한 돌을 하나 이렇게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양심에 시멘트를 부었나 싶을 만큼 그렇게 뻔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도 야곱을 야단치기보다는 도망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니 누가 이 야곱의 잘못을 바로 잡겠습니까? 본인도 사과할 마음이 없고 형도 그나마 에서가 부모를 의식하는 사람이어서 저 같으면 주업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복수를 미루고 있는 그러한 형이 있고, 또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이 도망가도록 이렇게 돕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사람은 적어도 그 가정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라도 야곱을 찾아와서 내 이놈 하고 야단을 따끔하게 쳐주면 그나마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 것입니다.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어서 그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정의를 실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이끌어 주겠다라는 이러한 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와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잘못만 따져 묻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한 죄와 우리가 범한 잘못도 지적하며 야단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야단 맞아야 되고 우리는 잘못해도 야단 맞으면 안 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잘못한 야곱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잘못에 대한 심판과 지적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한 사람, 죄 범한 사람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택은 야곱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13절부터 15절 한 절씩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상호간에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의 실행이 전제된 그러한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은 형태의 약속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이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종교는 신에게 복을 구하는 자가 그 복을 이루어줄, 그 소원을 들어줄 신이 감동해서 그래서 그 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자기 집에서 800km나 떨어진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이, 그것도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니까 태평하게 돌베개 베고 잠만 잘 자고 있는 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잘못해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야곱이 태평하게 돌베개 베고 잘 자고 있는 그 사람을, 그 뻔뻔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35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같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판단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마음을 미리 알아낸 사람은 누가 있겠으며, 또 누가 하나님의 참모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사가 된 사람은 있습니까? 또는 누가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드린 후에 그의 보상을 받아낸 사람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이러한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6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을 만드시고 끝을 결정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바울이 쓴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인간이 힘을 보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의 수혜자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수혜자에 불과한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은 안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든지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또 보시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궁극의 복, 최상의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까다로운 어떤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게다가 이 복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쉽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이 쉬운 말씀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지 않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범하고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뭡니까? 잘못한 야곱을 야단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심지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와 같은 약속을 주는 것이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참 못됐더라, 나쁘더라. 심지어 어떤 교회 목사는 참 탐욕스럽더라.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가차없이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은 기부금을 자기들 재산 늘리는데 교회 키우고 무슨 뭐 주차장 만들고 뭐 만들고 이렇게 부동산 늘리는 대로 쓰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 교회가 대기업 같다. 뭐 이러면서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받은 이 헌금을 자기들만 위해서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그래서 교육이나 의료나 혹은 사회 돌봄이 필요한 수없이 많은 전쟁 고아나 부상자나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가 많이 도왔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떤 데는 80% 이상, 어떤 데는 50% 이상이 기독교 기관에서 설립된 그러한 학교들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돌봄시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종교적 자율성을 보장하라라는 그러한 어떤 구호를 앞세워서 학교와 병원 혹은 돌봄시설 등에서 빠르게 기독교 신앙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는 것이 문제이지 교회가 그동안 이기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가 얼마나 사회적 공헌을 많이 했는지 이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답정너라고 그러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가 말하는 것에 네라고 말하면 돼. 답정너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 관점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답입니까? 교회가 뭘 해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3년 오늘을 사는 세상 사람들만 교회를 싫어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빛이 세상에 왔으되 라고 했습니다.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이렇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행위가 그 빛으로 인해서 드러날까 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자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둠을 지키기 위해서 빛을 꺼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실체요, 그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저들이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훈수를 둘 때 마치 파도에 휩쓸린 고무보트처럼 혹은 무슨 종이배처럼 이렇게 휩쓸리다가 난파되고 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니까 어두움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빛을 꺼버렸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죠. 뭔가 불안한 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에 예수님의 시체를 집어넣고 커다란 돌로 그 시체의 입구를 막고 그 앞에 병사들이 지키면서 아무도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그 빛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정말로 빛이 차단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세상이 빛을 미워하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빛을 꺼버리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그 일을 개의치 않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잘못한 것밖에 없는 야곱을 찾아와서 그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다. 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야곱을 보면서 그가 지은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라면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을 편들어 줄 수 있고 그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까지 들먹이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봐도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들켜버린 죄와 아직 들키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지은 죄가 들켰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을 뿐이지 우리도 역시 야곱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이미 지은 죄 혹은 짓고 싶은 죄, 이러한 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사람들은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따져가며 처벌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비뚤어진 기준을 책망하면서 가르쳐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약속한 기한이 돼도 그 빚을 갚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직접 그 사람을 추궁한 것입니다. 너 왜 돈을 안 갚냐? 빨리 갚아라. 그랬더니 이 빚진 사람이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의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하니까 들어줬습니다. 그래, 네가 빨리 돈을 만들어서 갚아라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가 빚진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준 것이죠. 큰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말하는 것이죠. 너 왜 나한테 빌려간 돈 안 갚냐? 빨리 갚아라. 그랬더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그 사람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 탕감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너 돈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네 가족들이 다 갚을 때까지 너는 내가 풀어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임금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들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부터 35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임금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악한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는 그가 임금에게 빚진 돈을 다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셀 수 없는 많은 돈을 탕감받고도 정작 자기 자신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그 잘못,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서로 용서할 것을 촉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네, 여기 지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고 떠드는 것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비방하고 분내고 떠들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공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정의롭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지나온 역사에서 무수히 확인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공공의 이름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여론을 모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항상 정당하고 항상 정의로웠을까요? 한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무려 33년 동안이나 민주적으로 정권을 잡았던 나치당이 있습니다. 그 나치당은 국민의 분노와 증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성공했던 대표적인 정당이었습니다. 이 나치당에는 괴벨스라고 하는 이름도 생소한 선전 장군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만약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아마도 대통령의 홍보수석 내지는 언론 특보 같은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패전국이 됐던 독일은 그로 인해서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렇게 우리가 근면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괴벨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유대인 때문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 은행의 50%, 독일 언론의 50% 이상의 지분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 독일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경제적 부를 유대인들이 5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유대인들이 우리 독일의 경제를 다 가져갔다. 이렇게 선전선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괴벨스는
대중에게는 절대로 2가지 이상의 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정확하고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문장으로 핵심만 계속 전달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가 어려워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타겟을 하나 정한 것이죠. 유대인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언론과 인터넷과 이런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치당은 독일 국민 전체에게 무상으로 라디오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치당이 선전하는 모든 내용을 라디오를 통해서 독일 국민들이 매일같이 듣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 하나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타겟을 정하고 나니까 이 나치당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동안에도, 사회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학살하는 동안에도 독일 국민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범죄에 대해서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괴벨스식 선전선동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1940년대 당시에 독일 국민의 교육 수준과 또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부의 어떤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보다 교육 수준도 훨씬 높고 조금만 찾아보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정보가 풍성한 오늘날은 괴벨스식 선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허위 뉴스와 가짜 뉴스, 또 그로 인해서 선동된 사람들의 어떠한 분열과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한민국은 아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서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공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당성의 옷을 입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것과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누가 봐도 욕먹어야 하는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지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주자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야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 보시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성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동산 또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과 또 그곳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가 먼저 들어왔고 누가 나중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일의 우선순위와 누가 더위를 견디며 일했고 누가 1시간만 일했냐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만 남게 될 것입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농부이든 혹은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일꾼이든 그들은 그곳에서 일해서 품삯을 받을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그들에게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일꾼이든 혹은 그보다 좀 더 늦게 들여보냈던 일꾼이든 아니면 마지막에 1시간만 남고 들어와서 일한 일꾼이든 그들에게 품삯 주는 것을 기뻐했던 그러한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그 일꾼에게도 주인이 1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먼저 들어왔던 일꾼들은 자기들은 그보다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들어온 일꾼에게도 주인이 1데나리온의 품삯을 준 것이죠. 그러자 먼저 들어왔던 일꾼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땡볕을 견디면서 수고한 우리가 같을 수가 있느냐?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불만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온 것과 그곳에서 종일 일을 한 그것이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보상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지금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온 품꾼들은 자격을 갖추고 실력을 증명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1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이죠. 그 뒤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내가 너에게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들여보냈고 마지막 1시간 남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니까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보다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더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일과 끝나기 1시간 전까지 계속 일꾼들을 그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마지막 일과 끝나기 1시간 전까지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것은 포도원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까? 손해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면 퇴근 1시간 남겨놓고 이렇게 일당 줄 사람을 불러오겠습니까? 그냥 그날은 넘어가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넘어가죠. 굳이 그걸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주인이 1데나리온을 주든지 10분의 1 데나리온을 주든지 하여간 조금이라도 품삯을 주면 굉장히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1데나리온을 온전히 하루치 일당을 다 쳐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들어온 일꾼은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도 이익을 받습니다. 왜요? 만약에 포도원이 우리 교회에 만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아침에 갔을 때 오늘 이 포도원에 한 5명이면 충분하겠지. 그래서 일꾼을 들여보내는데 그 뒤로도 5명 보내고 그 뒤로도 5명 보내고 그 뒤로 5명 한 5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은 손해봤습니까? 이익받습니까? 네? 5명이서 일할 그 포도원에 50명이 들어와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많이 한 겁니까? 조금 한 겁니까? 그만큼 조금 했죠. 그만큼 편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도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비유는 일과가 끝나기 전까지 일할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 주인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해가지고 내가 돈 벌겠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여간 많은 사람을 들여보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이익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들여보낼 것이 없습니다. 최소한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내 이익을,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게 이게 주인한테 좋은 일이지, 여기서 나올 소출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일꾼을 계속 들여보내가지고 일당을 계속 준다? 이거는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사람들의 자랑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온 것이 자랑이고 들어와서 고생한 것이 자랑입니다. 종일 햇볕을 견뎠다, 이게 자랑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영광과 자랑으로 삼을 만한 무공 훈장 받은 사람들이 쎄고셌습니다. 그 훈장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들어오면 이렇게 전부 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훈장이 무거워가지고. 다행히 우리는 아무도 기어다니지 않고 다 걸어다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4부터 4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포도원에 일찍 들어오고 나중 들어오고의 차원이 아니고 햇볕을 견뎠냐 안 견뎠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교활한 야곱입니다. 고약한 사람이죠. 그런 자신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형이 그렇게 무서웠다면 형을 찾아가서 또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어떻게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잘못을 바로잡기보다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을 택한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고 있죠. 단지 찾아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늘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특별한 대우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요. 누군가 내 발밑에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릴 만큼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자격도 실력도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도 불러주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어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된 자녀의 신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내가 잘할 때만 보호해 주시고 잘할 때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에도 아직 형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야곱 같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을 줄 수 있나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그 야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내가 실수했을 때도, 치명적인 죄를 범했을 때도 그것을 지적하고 벌 주시기보다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우리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감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